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교중미사를 복원하였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례 사제를 맞이하면서 입당성가 337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희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진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왔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춰내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부어보리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복음 한 호송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희망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날이 억수로 더워요. 이 형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벗고 싶은데 미사라서 오늘 일독서에 보면은 이 엘리야 예언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탈출기 있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300년간 정복 정쟁을 하고 그리고 판관기를 갔습니다. 판관기를 갖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은 임금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임금을 두지 않냐면은 직접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임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 때 전쟁을 해보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령관이 작전을 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런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뉩니다. 남북으로 나뉘는데 북쪽은 10개 지파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못된 놈들이 많아. 남유다는 좋은 왕들이 많아. 왜냐? 다윗의 혈통을 잇는 국가가 남유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장가를 여러 번 갔었고 그 중에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는데 이 여인이 바알 신의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신전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유다 민족인데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400명이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명이고 400명의 예언자들과 야훼를 믿는 예언자 1명, 그가 누구냐면은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400대 1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가르멜산에서 바알신의 예언자들 400명 모아놓고 야훼를, 하느님을 믿는 예언자가 누구냐 하니까 방방곡곡 뒤져봐도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망했죠.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얄궂게 엘리야에게 너가 나서서 나의 이름으로 싸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깁니다. 이기고 나니까 머스마보다는 이거 농담입니다. 저를 잡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머스마보다는 여인들이 더 독하니까 엘리야 예언자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고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 시나이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독서의 내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400대 1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느님을 믿는 예언자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운유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천둥이나 지진이나 폭풍이 아니라 고요와 살바람과 고요 속에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느님은 힘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권력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폭력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침묵이고 기도이고 고요 가운데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 예언자가 보았을 때 400대 1인데 지금 장갑차가 몇 개를 가도 그리고 전차가 몇 개를 가도 싸움이 될까 말까 한데 기도와 침묵과 고요 가운데 안에서 나보고 싸우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호수가 나오거나 바다가 나오면은 몽땅 세속 마귀입니다. 근데 풍랑이 치는 깊은 새벽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풍랑이 치는 깊은 새벽에 쪽배 하나가 갈릴레아 호수 한가운데에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천주교가 2000년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대장인 예수님을 믿고선 우리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 한때는 돈도 있었고 한때는 권력도 있었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은 몽땅 곤욕을 겪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느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성인들이 등장을 해서 하느님은 폭력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고요와 침묵과 살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안에서 그 살바람과 같은 이 하느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속을 마귀를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목자 없는 양들인 12제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합니다. 아기다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라는 말을 듣고선 베드로가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주님, 저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40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그 싸움이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폭력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고요와 살바람과 침묵과 같은 신 분이라는데 그분을 믿고선 싸우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속을 이겼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살기 위해서 쪽배를 붙잡았는데, 살기 위해서 붙잡은 그 쪽배를 버리고 세상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 다닌다는 것은 세상을 피해서 피난처로 성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서 힘을 가져서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안에서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100%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해요. 물에 폭 빠지고 말아. 예수님이 믿고선 세상에 나갔는데 너 천주교 신자지 하면은 밥 먹을 때 평소에는 성호 한 번도 안 긋다가 너 천주교 신자지 하면은 그때서야 긋는 거야. 그리고 성호를 그을 때는 왠지 창피하잖아. 그래서 사람들 많을 때는 죽어도 성호를 안 긋죠. 그런 것이 덜 창피해 보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창피함을 뽀로록 빠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다 하신 그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약한 자야,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식당에서 성어 긋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억수로 창피하잖아. 그게 신앙이고. 거창하게 뭐 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밥 먹을 때 당당하게 천주교 신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으세요. 그거 안 하잖아 우리.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걷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다시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나이 산에서 또는 쪽배에서 거기에 안주해서 여기 피난처구나, 여기서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 가운데 안에서 천주교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운데 안에서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고리타분하게 그게 뭐야? 야, 밥 먹을 때 배고픈데 무슨 성호야? 주일날 아침에 쉬기도 바쁜데 무슨 주일 미사야? 그리고 내일 모레 성모순천 대축일이라서 넘들은 집에서 쉬는데 우리는 성당에 한 번 더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신앙 사이 안에서 있는 그 갈등, 그 미묘함을 살아가는 것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훌륭하게 착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훌륭하게 신앙이 돈독하지도 않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돈독하지 않고 약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성호를 한 번 더 그으면은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자매 여러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어려움은 더 많아진 세상을 굽어보시어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키우며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이루고 참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안정을 되찾아 몸과 마음의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찾으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성찬순례가 거행됩니다. 오늘 봉헌구역은 7함 2구역 3반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한 주간의 정성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봉헌성가 217번을 노래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현재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오.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석에 부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하는 일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감시하사 한마디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건강하리라. 그리스도의 몸을 좀 지켜주시오. 영원하소서.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성체송가 158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63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주보를 보시면은 7월 말부터 초, 중고, 등부 그리고 복사단까지 캠프가 다 되었습니다. 무사히. 그리고 주보에는 중고등부 캠프 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방에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목회비의 피정이 18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내일 모레 세상은 우리나라는 광복절인데 천주교는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의무축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혹이 많겠지만은 주일도 유혹이 많은데 성모승천 대축일에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사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미사가 없고요. 10시 반, 7시 반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준비하시는 분들 가나 혼인잔치, 혼인강좌 8월 20일 마산 교구청에서 있습니다. 17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되고 아버지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버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9월 9일에 있습니다. 10일까지.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는데 요거 성경잔치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공간복음인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우선 필사하는 거 9월 20일까지 본당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간복음의 내용을 그림, 도자기 여러 예술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은 10월 29일까지 본당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완필하시는 분들 교구장 서리 축복장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간복음 예상문제집 그다음에 성경 남성구절 50은 성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등부 그리고 복사 캠프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분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파견성가 480번을 노래하겠습니다.